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사유피란 말이 있죠. 말 그대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죽어 이 땅을 떠날지라도 그 이름이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름은 치욕적인 이름으로 남아있고 어떤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수백 년 동안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데 어떤 이름은 치욕으로, 어떤 이름은 영광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꼭 거론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귀가 간질간질할 것 같아요. 조선 역사의 천재적인 인물이었던 신숙주. 이런 말하면 꼭 등장해요. 반드시 소환을 시킵니다. 변절자 혹은 배신자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는 사실은 조선 역사에서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영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름은 변절자로 남아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산문은 주군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충성했던 충직한 신하의 표상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치욕으로 남아있는 이름도 있고 영광으로 남아있는 이름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전혀 상반된 인물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신임을 받았던 제자였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배신자의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최고의 헌신을 보인 여인의 모습으로 그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계승이 되면서 이처럼 우리에게 상반된 인물로 알려진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일반 은총을 주셨어요. 여러분,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건요, 인간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총이에요. 여러분, 코끼리가 문화 계승하는 거 봤습니까? 원숭이가 문화를 계승하는 거 봤어요? 유구한 역사 속에서도 초가집 하나 남기는 거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문화를 누리게 하시고 형성하게 하시고 계승하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어떤 마음을 심어주었냐면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언가를 남기도록 하는 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든지 다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유산을 남기려고 하고 남겨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산을 말하면 뭐가 먼저 떠올라요? 물질적인 것이 먼저 떠오릅니다. 유산 그러면 내가 물려준 유산이 있나 그러면 내가 받을 유산이 있나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한 90대신 어르신의 자녀들 다 불러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말은 안 했지만 물려줄 유산이 있다 그러면 갑자기 눈에서 불이 반짝반짝 할 거 아니에요. 뭘까? 그동안 아버지가 어디다 숨겨놓은 게 있었구나. 드디어 이제 얘기를 하는구나. 중대 발표를 하는구나. 믿음의 유산일지어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절망할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유산하면 물질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다양한 유산을 남기고 살아갑니다. 그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또 계승하려고 하죠. 한 국가의 문화유산은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 일치를 이루게 하는 일에 대단히 유익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국가의 문화유산은 그 국민의
정체성을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특히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에 유익한 문화유산이라면 반드시 계승하는 게 좋겠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유익한 거라면 그거는 묻어둘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계승해야 됩니다. 흔히 한국은요, 충효 사상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충효는 인간의 기본적 도리 아닙니까? 반드시 실천해야 될 윤리적 덕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계승되어 온 충효 사상 언제부터입니까? 고조선 시대부터 근대 이르기까지 우리 문화의 핵심 원리 아닌가요? 한국의 이 일반적인 이 정신세계의 핵심 원리는 충효 사상이잖아요. 말 그대로 왕에 대해서 충성심을 다하고 또 그렇게 부모에게도 헌신적으로 봉사한다는 도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충효 사상이잖아요.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이라는 사상입니다. 사람의 기본이 뭐냐? 충효다. 충효가 뭐냐? 왕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그렇게 효도하는 것이다. 이게 기본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좋은 문화유산인 줄 믿습니다. 이런 좋은 것은 계승을 시켜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을 통해서 충효 사상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왕과 제사장에 대해서 순복을 말씀하였고 또한 부모에게 대해서도 공경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기본 도리라는 거예요. 기본 도리라. 그러므로 그렇게 기본 도리를 지키고 순복하고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 뭘 약속했는가 하니 복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부모 공경을 첫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충효 사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 문화를 계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문화유산을 남기는 일에 사명을 갖는데 그 중에 우리의 좋은 문화유산 뭐예요? 충효 사상이잖아요. 좋은 건 남겨야죠. 그런데 앞에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남겨야 될 가장 참으로 귀한 유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유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유산. 이거는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남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고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되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오직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일생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노년에 얻은 언약의 자식인 이삭에게 그대로 계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일에 일생을 드렸듯이 이삭도 똑같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앙이 잘 계승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환경은 신앙적 환경이 아니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일생 동안 신앙을 지켰고 그의 자녀에게 후손에게 신앙을 계승했는데 아브라함의 환경은 신앙적 환경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의 우두머리예요.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을 섬겼대요.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문화적 환경은요, 우상을 섬기는 문화적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언약의 자식이었던 이삭에게 계승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은 참으로 가치 있는 신앙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선민을 이루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요, 조상 이야기하면 정승볕을 안 한 조상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 얘기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의 조상은 상놈 출신에다가 상산놈 출신에다가 그냥 백정 출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나 단 한 명도 못 봤어. 전부 정승벼슬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의 출발은 어땠을까? 대단히 초라했습니다. 당시의 문화적으로 보면 대단히 초라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당시에는 초라한 이민자입니다. 가난한 이민자였어요. 힘없는 이민자입니다. 지금의 지명으로 말하면 이라크 땅에서 가나안으로 이민을 갔던 이방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가난하고 힘없는 그런 이민자였는데 이방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킨 거 하나는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보여줬어요. 가는 곳마다 그는 제단을 쌓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게 뭐 했던 자리냐? 있잖아, 그 아브라함이라고 그 강 건너온 사람이 있잖아. 그 식구들 몇 명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내는 흔적이더래. 그거를 인식시켰어요. 그리고 그의 신앙은 계승이 됐습니다. 이삭에게 계승이 됩니다. 또한 그의 손자 야곱에게 계승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애굽으로 갈 때에도 이민 간 거예요. 이민. 애굽으로 갈 때 왜 이민 간 거예요? 흉년으로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이민을 간 겁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이민을 갔지만, 살아보겠다고 이민을 갔지만,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을 갔는데, 이민 간 그 애굽 땅에서 그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노예처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 후손이 선민이 되었고 인류 구원을 위한 통로가 되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유명 인물이 되었습니다. 초라한 이민자였던, 힘없는 이민자였던 아브라함은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초라한 이민자이지만, 나그네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주신 이 축복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계승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은 소외시키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신앙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으며 그 민족을 통해서 나타내신 모든 역사는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우리에게 나타내실 하나님의 은총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축복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지내던 역사적 경험들은 이 시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이런 말씀을 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게 하실 하나님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이 시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웠지만 세계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기적입니다. 그들은 정말 많은 환난을 겪었죠. 많은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바람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민족의 위기와 비극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인물들을 배출했습니다. 수많은 인물들을. 이 이스라엘은 그 민족을 이끌어가는 커다란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커다란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수레바퀴는 교육이고 한 수레바퀴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두 가지가 항상 평생 동안 따라옵니다. 첫째는 인간은 교육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교육적인 상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가슴속에 종교성을 주었잖아요. 절대자를 구하는 그런 마음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항상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과 신앙이라.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에게는 교육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치고 계승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힘썼단 말이죠. 사람다움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생기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중요한 통로로 삼게 된 것을 믿었던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표징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총으로 요단을 건넜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을 건널 때는 다르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는 이미 물이 쫙 갈라진 다음에 지나갔고, 요단을 건널 때는 믿음으로 들어가니 비로소 물이 갈라졌습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의지를 가지고 교회당까지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예배당까지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문은 믿음으로만이 열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때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중요한 명령을 내리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 12사람을 뽑아서 12개의 돌을 하나씩 들라 그래요. 그리고 그 돌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합니다. 기념비. 5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회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 가장 처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언약궤가 있던 자리에서 각 지파마다 돌 한 개씩을 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이요 무슨 뭐 바닷가요 조약돌 아닙니다. 몽돌 해변에 있는 그런 예쁜 조약돌이 아니에요. 큰 돌입니다. 어깨에 매야 할 정도로 큰 돌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기념비가 되잖아요. 비석을 삼을 만한 돌을 취하라 그랬어요. 주먹만한 뭐 그런 돌이 아니에요. 비석을 삼을 만한 돌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 큰 돌을 취하도록 했을까요? 후대의 요단강의 사건을 알리기 위한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훗날의 자손들이 이 돌이 무슨 돌입니까? 어떤 돌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믿음의 행진에 대해서 깊이 알게 하려는 기념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 돌이 무슨 돌입니까? 라고 하면 이제 이걸 근거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하라 이 말이에요. 쭉 설명하라. 예전에 어떤 신학생들이 그 구약 신학을 전공을 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또 공부를 했던 교수님을 모시고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했는데 죽는 줄 알았대요. 뭐가 죽는 줄 아느냐? 어디를 가면 딱 하나 놓고 그거 하나를 놓고 역사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1시간, 또 어디를 가면 그거 하나 놓고 또 한참 역사적인 이야기 1시간. 하긴 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구약신학 이진태 박사에게 이 구약신학을 배울 때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6개월 배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5시간 공부했어요. 원어부터 원서부터 역사 이야기부터. 그러니까 이 돌 하나를 딱 놓고 이스라엘의 역사,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서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그 역사를 다 설명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민족의 신앙을 그대로 설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표징 하나 가지고 다닙시다. 표징 하나, 눈에 보이는 걸로. 뭐가 좋을까요? 성경 찬송가 하나 합시다. 그래서 성경 찬송가 하나 평생 들고 다니던 거. 손자가 묻습니다. 할머니 이 성경이 언제 맞는 거야? 보자. 야, 이거 한 70년 된 거다. 할머니 70년 동안이나 교회 다녔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이거 하나 만듭시다. 속으로 그저 스마트폰 시대에 뭔 성경 찬송가야, 이 속에 다 들어있지. 우리도 뭔가를 하나 남겨놔야 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표징을 남겨라.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도록 표징을 삼으라는 겁니다.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된 이 역사적인 사건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그들의 삶은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퉁이 돌이 되어 언제나 생각나는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기념적인
표징을 간직하는 신앙적 의식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도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야곱이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할 때 베델들에서 베개 삼았던 돌을 이제 취하여서 뭐 했습니까? 제단을 삼고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돌이 하나님과 언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상징적인 요소들을 남겼다는 거죠. 어찌해서든지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는 이런 신앙적인 행동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여 은혜의 줄기가 자녀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일들을 통해서 신앙의 표징을 만들어야 합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하였듯이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표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후대에 계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것이 나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표징이 될 것인가, 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고민이 날마다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식이 있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의 영향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의 자녀들이 믿고 신뢰하는 데 힘썼습니다. 부모의 그늘에서 떠날 날이 오잖아요. 그때 부모가 했었던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부모 세대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음 세대의 유산으로 남기는 일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다윗 왕의 감동적인 유언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도 이런 유언을 하고 갑시다. 읽어봐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너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참으로 가치 있는 최고의 유산을 남기려고 했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단을 건너는 은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신앙의 유산을 남기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행진하여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후손들로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도록 신앙의 유산을 남기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인 사명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에 신앙의 기념비를 남겨줍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시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 그대로 계승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서 요단강을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발걸음을 날마다 남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의 성도의 가정이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처럼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고 하는 이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는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신앙의 가정을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